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세베대의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세베대의 아들로도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야고보, 요한 두 형제인데요. 그리고 시몬,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또 어부 출신으로 동업자들로서 베드로의 동생이 바로 안드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같은 동네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베드로와 여기 안드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안드레도 함께 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즉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 보게 되면 그들 곧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이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3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만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은 그 과정과 그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일, 즉 이들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데에서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로 불려지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이고 바로 거기에서 이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 무리 즉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앞에 4장이나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집도 계실 수 없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호숫가에 이제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 2절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 호숫가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배가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데 그 배는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끝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배는 떠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정박되어서 다음에 다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 말하는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시몬이나 베드로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시몬이 원래 이름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게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을 덧붙여 주셨고 오히려 시몬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지금 육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타시고 조금 이제 떨어지게 물가로 더 가도록 바닷가로 더 가도록 이끄시고 계시며 이제 거기에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호숫가에 있다가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호숫가 물 위에 떠서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대상을 삼아서 그곳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회중을 바라보면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오늘 4절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즉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리고 정말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럴지라도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며 한 배에서 잡았는데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어획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그렇게 하니, 즉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보게 되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이게 바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손짓한 부분인데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시몬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게 되면 떠나시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함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 배경,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오르신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오르셨거나 우연히 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 바로 그 배를 향하여 가셨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시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즉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제자가 스승, 곧 선생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즉 스승, 선생이 제자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 제자들이 스승의 능력과 그 스승의 탁월함과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따리를 싸고 가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훈련받겠다고 자청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제자를 삼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 방식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스승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 인재를 뽑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즉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해도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고 능력을 확인하고 오늘 말하는 오디션을 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본문은 도리어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가심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조업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왔던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면에서 지금 실패한 인생들과 같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정말 별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훌륭한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훌륭한 율법사들이나 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세리라든지 어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뭔가 제자가 될 만한 소질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한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받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있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며 그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즉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듣고 있고 오늘 처음이 아니라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절대로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분 한번 찾아가 보자. 또 그분이 찾아오시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지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고 전혀 모른 채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연약한 중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제자가 된 것은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중 누가 스스로 노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를 제자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당신 자신의 영광과 당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그 위엄과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만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시몬의 배에 오르자 시몬은 그 배를 떠나지 못하고 그 배를 띄우면서 예수님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를 강요하거나 그를 억압하거나 괴롭히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내용이며 바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행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당신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며 나타내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제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제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무작정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따라갔다고 한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믿고 확신했을 때, 검증했을 때, 그럴 때 따라가는 것처럼 그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할 때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는 일 자체도 불가능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따라오라고, 그냥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마음이 없는가?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없으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며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셔야만 그래야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자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셔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당신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당신이 부르셔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리고 중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말할 수 없는가?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알아도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제자가 될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그렇게 요청할 자격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의무가 있다고 강요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그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 그 스스로의 힘, 곧 그가 가진 지혜나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당신 자신의 능력과 그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고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고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그 베드로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정말 부럽고 우리도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또 이런 은혜가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이나 된 후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심에 있어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부르시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의지할 것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요. 또 하나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명령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 명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내용을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베드로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여기서 나서 길름을 받고 어부로서 그 일을 정말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어떤 면에서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그 앞에 목수인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때는 일을 한참 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쉬려고 그물까지 다 씻어놓고 이제 쉬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지금 번거롭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쉬어야 하는데 다시 그 일을 시작하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다 해보았지만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고 오히려 실패하여서 낭망한 상태에 있는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들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조건을 볼 때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순종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를 대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으며 말씀에 의지해서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계시며 이걸 통해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과 제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한번 해보면 되고 믿져야 본전식으로 그냥 따라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려면 그 말한 자를 신뢰할 수 있거나 그 말한 자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고 그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날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의 핵심, 그 말씀대로 오셔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사와 그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의 진수요 핵심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능력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편과 상황과 환경은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도리어 어리석고 무능력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분명하게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는 이적과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보면서 바로 베드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더 온전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보면은 놀라운 능력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내리라고 명령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화를 내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만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지만 그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거나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은 제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계속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가 되었어도 이제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닌데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에 믿는 것이 더 나빠 보이고 또 믿는 것이 합당치 못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을 때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도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능력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으시기에 그 말씀대로 되기에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며 또 구원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